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는 사람에게는 6가지의 감옥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아도취의 감옥입니다. 나르시즘에 빠져서 내가 왕자인 것처럼, 공주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좋은 것이 보이지 않고 항상 못마땅한 것만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늘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넷째는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낭비하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섯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남의 떡만 크게 보여서 항상 비교하고 남들을 부러워합니다. 마지막은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심통이 난다는 것이죠. 왜 이 심리학자는 감옥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좀처럼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다 통제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고요. 다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신앙이 있는 분도 오셨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나는 신앙이 없지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나마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서 참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온갖 종류의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증오의 사슬에, 어떤 사람은 정욕의 사슬에, 또 자기 욕망과 이념의 사슬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매여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양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4명의 군사 중 2명은 베드로가 갇힌 감방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고, 나머지 2명은 감방 안에서 베드로의 좌우손을 자신들의 손과 함께 쇠사슬에 묶은 채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는 대로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고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안디옥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예배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먼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유대왕 헤롯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방 혈통인 에돔 출신 이두메인입니다. 그가 로마의 힘을 빌려서 유대를 다스릴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긴 됐는데 유대인들과 로마에게 모두 잘 보여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확장 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였던지 주전 20년에 시작한 공사는 그가 죽고 난 후 주후 63년이 되어서야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찾아오셨던 그 성전이 그때까지 공사 중이었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런 대공사는 헤롯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왕자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헤롯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사형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교절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매년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얼마나 모였을까요?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인구가 몇만 명에 불과한 곳에 일시에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은요, 매해 무교절이 되면 긴장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종교적 열기와 민족주의가 합쳐져서 어떤 상승기류가 생기면요, 작은 사건에도 순식간에 정치적인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유대인들의 함성 때문에 겁을 먹었습니다. 밀란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이 밀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의 민심,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눈의 가시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죠. 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에 처해지자 유대인들은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마저 투옥시켰습니다. 내친 김에 예수 신흥 종교를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화려한 왕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기라고 하는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었습니다. 욕망의 쇠사슬, 권력의 쇠사슬, 증오의 쇠사슬, 온갖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었던 왕궁은 그를 가두고 있는 사실 거대한 감옥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자신은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모든 권력과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여기면서 말하고 행동했지만 절대로 자유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할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분위기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마지막 밤 마지막 순간까지 이튿날로 예정된 참수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마치 평소 집에서 잠을 자듯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이처럼 단순했습니다. 그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단순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영원히 책임져 주심을 믿는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은 단순함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나의 계산과 내 계획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단순함 위에서 마지막 순간조차 평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파도와 풍랑에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깊이 잠든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내리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양손에 묶인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이 죽음의 쇠사슬이 주님의 빛 속에서 저절로 풀리게 된 것입니다. 갇혀있던 감방의 문도 열렸습니다. 감방 안에 2명 있었고 밖에 2명 있었습니다. 총 4명의 군인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베드로가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감방문을 나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첫째 초소, 둘째 초소 그곳을 지날 때에도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크고 육중한 감옥 정문에 다다랐는데 그 정문마저도 스스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 앞에서 모든 통제의 문들이 자동문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갇힌 자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전쟁 중에 적국으로 끌려간 그 사람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자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감옥에서 각종 쇠사슬에 매여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은 우리의 외적인 상태만 알려줄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의 내적 상태를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지,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내적인 상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 삶을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주변에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주님의 빛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행복하다, 자기는 자유롭다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내면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대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이 내면의 상태, 어둠과 무질서와 그렇죠?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를 깨닫고 주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감옥 정문을 나와서 한 길에 이르러서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 속 실제 상황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참수형에 처하려는 헤롯 왕과 유대인들의 음모로부터 친히 구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아무리 볼품없고 내세울 곳이 없더라도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면 그 인생을 주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깜짝 놀란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감옥에서 구해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베드로는 떠나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무 일 없었던 듯 자신의 사명을 일상 가운데 묵묵히 감당하는 것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진리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은요, 거창하고 큰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상 가운데 묵묵히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이 모든 일상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을 새삼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슈퍼맨이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토크쇼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기가 전적일 때에 승마 경기에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전신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손과 발과 손가락, 얼굴조차 움직이지 못했고 단지 눈과 입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토크쇼에 나왔는데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 지금 당신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질문이었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밤낮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가 정상인으로 회복되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가보고 싶은 장소가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이 방의 문을 스스로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대답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거창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적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하루하루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기쁨이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 속의 기적은 일상 가운데 소소한 것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차례대로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본인도 이것이 환상이 아닌가 했지만 현실임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인데 아직도 어둠과 죄의 감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일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헤롯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했다라는 보고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쇠사슬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탈출을 했느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탈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하여서 죽이고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일까요?
지중해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는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수심이 36m나 되는 그 바다를 돌로 다 메웠습니다. 그렇게 완공한 항구의 길이는 무려 61m에 달했습니다. 약 12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완공된 이 가이사랴 항구 도시는요, 수로가 있었고 또 극장이 있었고 원형 경기장까지 갖춘 대규모의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왜 이런 대규모의 항구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대공사를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붙여서 가이사랴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띤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도시에는 반드시 로마 황제 신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즉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에도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황제를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는 어떤 인물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그런 황제의 논리와 세계관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목적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사람들이 선망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아그리빠가 갑자기 가이사랴 왕궁으로 내려간 이유는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 원정에 나가서 승리하고 귀환한 것을 축하하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날을 택해서 멋진 왕복을 입고 군중들 앞에 서서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은 열광적으로 환호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치매 곧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벌레라는 말을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세균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급성 세균 감염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진리나 정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권과 권력과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천년 만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쳤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요,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욕망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장소, 그런 가이사랴에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이사랴와 닮아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것이 감옥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어떤 감옥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것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나에게 주님의 빛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각종 욕망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